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또 유튜브 통하여 예배된 여러분에게도 주의 한없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은 참 너무나 빠릅니다. 이제 한 달 후면은 2021년이 다가오게 되고 또 한 달 후면은 성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가? 먼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의 형틀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속함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을 우리 대신에 우리 주님이 저주 아래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은혜 아래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영화를 누리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범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없애주시고 그리고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티끌만한 죄가 있는 한은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그 신앙과 삶을 끝까지 회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마귀는 성도를 대적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소하고 이간질을 하고 대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인 지금은 더욱더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승을 부리면은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박해나 또 환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어떤 면에는 마귀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한 거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된 사람 후보는 절대로 마스크도 쓰고 격리해서 있고 모든 걸 하라 이렇게 명령을 지금 내립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에 모두 다 교회로 가라. 교회 가야 사는 길이다. 교회 와서 만나자. 지금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떤 면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하고 두고 볼 일이에요. 미국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붙들고 건지고 이끌어갈지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거기 우리가 지고 거기 굴복하고 거기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명령해서 쫓아내고 우리는 평화로움과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 겁낼 일이 없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더 놀라운 거는 마스크를 쓰라 그러니 마스크를 쓰고 안 쓰는 건 내 자유지. 너가 왜 마스크를 쓰라 안 쓰라 말할 권리가 어디 있느냐. 그럴 정도로 그들은 뭐야?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이 그냥 한 번 딱 하면은
그냥 하루 만에 바뀌어요. 하루 만에 이래라, 하루 만에 저래라, 하루 만에 어떻게 하려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분명히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우리 믿고 가잔 말이에요. 종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교 자유를 침탈당한다면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뭐냐? 마귀도 악한 영이기 때문에 또 거짓된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미혹이 커요. 그래서 교황청의 교황이 동성연애자를 인정해주는 이거는요, 윤리와 도덕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된다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로 태어났다면 우리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협력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동성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일은 이거는 용서치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걸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용서해 줄 권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또한 마귀도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전에도 애굽의 술객들처럼 모세가 10가지 재앙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마귀들도 그 표적과 기사를 다 따라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어느 정도는 그들도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흉내를 냈다고 해서 그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은 뭐냐? 지옥행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뭘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에서 어긋나면은 이단이고 진리와 어긋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그 입에서 나는 성령의 본체라든지 이런 말 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게 여지 없어요. 거기 무슨 봐주고 어떤 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은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도 우상을 섬기는 거라든지 성령님을 거스른 일은요,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우린 절대로, 우린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교회에는 표적과 기사도 물론 나타나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걸 보고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앞서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토대 위에 서지 않으면은 어떤 기사와 기적도 여러분이 그걸 따르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말씀 위에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많은 이런 병고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의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영이 분별되지 않으면은 앉아 있어도 그대로 죽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영의 분별이 와야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분이 지리산에서 3,000독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성경 다 꿰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를 어떻게 지인의 얘기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앉아 있는데 딱 어지럽고요. 이거는 아니다 그런 게 저인데 와요. 그런데 당장 일어서고 싶지만은 간 사람이 있으니까 끝까지 참았어요. 참다 보니 나중에는요, 강대상 위에 뭐가 뻘건 그게 있어요. 보니까 그게 와인인가 봐요. 그 당시도 아마 오래된 세월인데 그런 걸 마셔가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죽음이 세계에 빠져들어가도 그걸 모르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시대도 할 수만 있으면은요, 택하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키기 전부터 사탄 마귀는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계속 죄를 짓도록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며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근거로 삼아서 마귀가 성도들의 삶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죄를 조금 지으면요, 제일 빨리 아는 것만 사탄 마귀가 먼저 알아요. 사탄 마귀가 이 죄를 알게 되면요, 이 죄 조그만 거 그것 때문에 거기 끌려가지고요, 자기 인생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은요, 빨리 회개하는 거 최고예요. 이거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겨서 좋지. 예를 들어 법정에까지 끌려갔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거기서 벌을 받아야 되면 받고,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지. 그걸 자꾸 감추려고 거짓이 꼬리를 물면요, 나중에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성령님인데, 성령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요청해야 돼, 성령님께.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 해결해 줄 거란 말이에요. 죄는 무서워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을 우리는 있잖아요, 옛말에. 그래요.
바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훔치다 보면 소도둑이 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막 그냥 의식이 없으면서 막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회개할 게 내가 뭐 있다가 누군데가 나는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아왔는데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느냐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영을 부어달라 그랬더니요, 딱 회개영을 부어주는 순간에요 통곡을 해서, 왜? 내가 어린 게 아직도 어려요. 발가벗고 시골에서 우리 옛날에 뭐 옷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바늘 하나를 주셨어요. 그 바늘을 엄마인데 갖다 줬는데 엄마가 인두질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바늘을 내가 엄마인데 갖다 줬어요. 그거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뭐 아주 큰 걸 뭐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지나칠 수 있는 죄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에 정함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면은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 아무리 센 막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멸하시면은 멸망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세 번째로 사망을 패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없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영원히 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그걸 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담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멸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옆에 보니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깨닫고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그 복음을 또다시 잘 깨닫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깨달음이 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전파해야 돼요. 세계 만방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고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 것이 전파되고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시조 아담의 범죄로부터 태어난 순간순간에도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죽었던 존재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 주님은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불가능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살려주셔서 영생을 얻게 만들고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깨끗게 하심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냐?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병들어 있든지 그 가지가 추하여져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가지가 깨끗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일이 깨끗해야 돼요. 정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우리가 같이 모두 살지만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거지 세상에 붙어 있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붙어서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야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서 있으면은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이 되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혼과 마음이 되신 주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몸의 건강이 주님의 몸인 교회와 맡기신 영혼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착한 행실로서 빛이 되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부터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부터 가지가 떨어지면 뭐냐? 그것은 마르게 되고 그리고 열매도 못 맺고 그것은 불에 던져 불살라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와도 우리 교회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딴 데 붙어 있어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오신 목적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깊이 마음에 담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동남풍 서북풍이 불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시루는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세상은 다 지나가는 세월에 흐르는 물과 같아요.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은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열심을 다하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렇게 성하다 할지라도 창궐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시들어지고 없어질 날이 와요. 분명히 온다고요. 그래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는 제대로 생활 안 한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은 부끄러움이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믿는 성도들 앞에도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 이 땅 위에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이 땅 위에 지나가는 건 누구나 지나가요. 영원히 여기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짓되게 대해서는요 절대로 주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거짓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붙어 있어 주님께 붙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각각 다르지만은 주님 오신 목적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 마귀를 멸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열심으로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니까 열심히 붙어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참수를 받는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성령님으로부터 요청을 구하여 이제 모두 자유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 이 모든 발걸음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열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주는 아버지, 오늘 저들의 어떤 삶으로 이끌어주셔도 아버지 갈 길마다 열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 처지에 따를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귀한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잠시 동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알부로 올바로 나가게 해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비굴해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도 그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과 역사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나아갈 길마다 열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를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지고 아픈 그 자리에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하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병도 몸도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뿌리채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목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